여러분 혹시 주보나 어떤 빈종이가 있으시면 거기에 숫자를 1, 2, 3, 4, 5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알아보던 중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써주신 목사 추천서, 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써주신 개인 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당되는 그런 점수를 한번 매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점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 전체 구조에서 1부, 2부, 3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2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구절은 1장 8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1부, 2부, 3부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번 뒤에 PPT가 있나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범위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더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2부가 되는데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팔레스타인 이 전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안디옥을 진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가 3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중간 부분,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부분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즉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장, 이 3부인 13장부터 말씀은 완전히 이방인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부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으로 가는 그 중간의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8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중심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보편적인 그런 구원 사상으로 이어져 나갔는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최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최선과 이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죽음에 나와 있는데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스데반 집사를 의미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7 지도자 그리고 7 일꾼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역을 열심히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론하다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할 때 갑자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청년 사울 앞에서 이 옷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사울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임했다고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 당시 율법으로 중무장했던 청년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던 이 사울이었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상에 투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신을 믿었던 그런 율법학자나 그런 전통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신선모독이다 하면서 죽음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선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다. 이것이 너무나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9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7장 말미에서부터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사울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데반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스데반이 죽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모습과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스데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60절에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이 예수님의 그런 본이 되신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무의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또 미국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스데반은 성경에 정통했고 이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억울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허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과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 누구일까? 과연 저 사람이 전한 예수님은 누구실까? 벌써 그 마음속에 이 울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동의하더라의 말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그것은 사울의 최선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배웠던 그런 배움, 그리고 학식, 그의 전통, 율법, 그의 단일신 믿음은 이 스데반이 죽음에 동의하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택이었고 최선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사울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르는 조직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죽는 그 시점부터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의 주인공은 바로 청년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핍박을 만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데, 한 번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의 사람을 이게 신뢰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더해지는데 이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도 읽었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배워왔던 이곳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자. 이것이 사도들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1절에 이 사울의 최선 그리고 사도들의 최선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의 최선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땅에 흩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실한 사람들, 이것이 스데반을 장사 지냈던 그 사람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했다고 하는데 이 크게 애도하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이 크게라는 말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가톤 철치 이런 말 들었는데 이런 의미에 비롯된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애도하다 이 말은 어떤 것을 그를 기억하고 해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스데반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불쌍히 죽었습니까? 스데반은 결코 불쌍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자랑스럽게 죽었고 만족하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한 목숨 아무런 미련 없이 죽으면서 평화롭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장사 지냈던 사람들은 왜 불쌍히 여겼느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일꾼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필요한 일꾼이 죽었으니 이들은 크게 애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건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독실한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이 원어를 보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그냥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헤쳐서 못쓰게 만들 정도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울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도리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를 하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잔인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 때문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에 미치게 되면 이 복음 없는 종교에 맹신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과연 올바른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 종교라는 이유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아닌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빗대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유일신 사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최선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이며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뒤에 나와 있나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흩어졌더라,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평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퍼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또 세력을 넓히려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들이 아니라 율법을 거창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냥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사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시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처음 단계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인데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더욱더 재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걷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강해를 들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혼연이란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면서 이 예루살렘 순례조차 금지를 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리아는 이제 이주 정책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면서 이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됩니다. 이 혼합이 되면서 그들의 신앙도 혼합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더 믿으려고 하고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출입이 거절당하자 이 그림 신산에서 저들만의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128년 힐카누스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성전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이 사마리아의 그림 신산에 성전을 파괴되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불화가 극으로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 뼈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뿌리면서 신성을 모독합니다. 이 사건으로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은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빌립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 이 두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한 이 스데반의 집사는 무의미하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한 사람의 변화를 시켰지만 그 한 사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빌립은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빌립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저들은 이 성령의 역사로 다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인시하며 부정하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부려서 저들을 선동하고 또 자칭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시몬은 시몬 마구스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 저스틴은 로마에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라고 적혀있는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계속해서 선동했습니다. 영지주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사단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저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제서야 이 사마리아에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자, 이것은 훗날의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일어나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임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도가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임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임하는 증거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시몬은 돈을 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아직 마음에 악독이 있었고 이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 베드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기도로 임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은 돈을 줘서 그것을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중심에는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구원받고 그 복음의 빛이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 첫째로 전도는 교회 특별 행사 때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특별 행사 때 이게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 전도 행사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는 사역자만 하는 것이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시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총을 들고 나가러 싸우러 가지 아니하고 이 작전 계획을 세워서 전군에 명령하듯이 이 목회자와 사역자는 이 전도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사역자는 교치요 성도들은 선수로서 뛰는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들도 전했지만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재능이다. 그것이 재능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물론 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또 이렇게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벙어리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벙어리로 태어났다는 것을 커다란 재난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교회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들은 정치, 예술, 과학, 유행, 오늘날에는 뭐 주식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벙어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전도하시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마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도 비로소 이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하는 것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유대교의 사람들은 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더 핍박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원래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이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주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당연히 여기고 이 능력 있는 첫사랑을 그냥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나 개개인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복음으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최선, 그리고 사도들의 최선, 그리고 독실한 사람들의 최선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이 최선이다.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최선, 그리고 빌립의 최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의 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머무지 말고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동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빌립과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